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어머니 하면 여러분도 아마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어머니 하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어머니 하면 기억나는 모습이 제가 수술했을 때, 고등학교 때 수술했을 때 저를 돌봐줬던 모습, 또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모습, 또 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또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고생하셨던 모습,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머니 하면 떠오르시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좋은 모습만, 어떤 고생하는 모습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에게 심하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많이 때리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랑 싸움이 붙으면 결국 저는 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눕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막 올라가니까 그걸 주체를 못 하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한테 우왕통심을 드릴 수 없잖아요. 그 단계까지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내가 잘못했다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끝내기도 했었죠. 자, 그러나 대체로 이렇게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삶 전체가 고생이었던 분이라 이렇게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는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머니가 안타까워지고 또 그리워지고 또 그 마음은 커져만 갑니다. 사실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처음 만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를 제일 처음 만나죠. 어머니 품에 안기고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삶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꼭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어린 모습이 우리 아기들의 모습입니다. 목에 힘이 없을 때는 계속 그때부터 시작해서 목에 힘이 생길 때까지도 계속 어머니 품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지치고 힘들 쯤 됐을 때, 더 이상 힘낼 수 없을 때쯤 되어야, 그때야 우리 애기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친구들을 알기 시작하고 조금씩 친구와 노는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몸은 조금 편해졌을지라도 마음은 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지치고 한계에 도달했을 때만 가게 됐지만, 그래도 아이는 어머니에게 계속 오고, 어머니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꺼내주고 있습니다. 사실 한자에서 보면 어머니를 나타내는 어머니 모자가 그 아기를 안고 젖을 주는 그런 모습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어머니의 대표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모성애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사람들은 한자를 지면서요, 더 깊은 어머니의 모습을 또 그려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다해자입니다. 바다해자 여러분 아시죠? 물주변에 사람인 위에 이렇게 모양, 갑처럼 해서 사람인 변에,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미 모자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도 뭐 같아요? 어머니 같다.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상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도 이런 표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불란서에 보면 이 바다라고 하는 뜻이 그러니까 메르인데, 그 엄마를 상징하는 말도 메르라고 하는 말이죠. 발음은 이렇게 발음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쓰기는 MER로 바다를 말하고, 어머니는 MERE라고, 그래서 발음은 똑같습니다. 어머니 속에 바다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속에 바다와 같은 기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빠는 이런 말 안 해요. 아빠는 보면 이렇게 엄마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자, 이런 배경이었는지 몰라도 영국의 섹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한 여성이 어머니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다처럼 깊고 또 강함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딸로 태어나서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되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면 어느새 위치는 아내가 되고, 그 아내가 조금 지나서 사랑의 결실로 어머니라고 하는 그 호칭이 붙여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어색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때 여성은 자기가 받은 사랑을 다시
자기 자녀에게 쏟기 마련입니다. 이 사랑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랑도 아니고 꺼내도 바닥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모성애라고 얘기하죠. 자, 모성애라고 얘기하면 글자 그대로 어머니의 어떤 사랑의 마음인데, 이 사랑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헌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성애라고 하면은 그 안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어떤 한정된 뜻을 갖고 있게 되고, 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 헌신적인 사랑, 그리고 선한 어머니, 착한 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 모성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딸이라고 하는 말이나 아내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독자적인 말이 아닙니다. 혼자 쓰여지는 말이 아닙니다. 어떨 때 쓰여집니까? 관계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즉, 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있어야 합니까?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있어야 딸이죠. 아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남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어야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상호적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라고 하는 말은 연결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연결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무엇이 오고 갈까요? 어머니와 자녀들 간에 과연 오고 가는 것은 뭘까요? 모성애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오고 갈까요? 어머니가 주는 것은 사랑만일까요? 사랑을 주고 자녀들은 그 사랑을 받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단편일률적으로 어떤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당신은 어떤 어머니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보면 어머니를 4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권력형 어머니, 희생형 어머니, 자기도취형 어머니, 애정결핍형 어머니, 이 4가지로 나뉘어서 어머니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리학자였던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어머니의 4가지 유형을 보았습니다. 상처를 주는 어머니의 4가지 유형을 밝히고, 어머니의 태도가 그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 평생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력형 어머니. 이 어머니는 자녀의 사소한 행동까지도 통제합니다. 그리고 칭찬하거나 격려하는 말은 상당히 아낍니다. 인색하죠. 소리부터 지릅니다. 왜 그랬어? 혼날래? 그런데 보통 어머니들은, 이런 어머니들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훗날 어머니는 날 늘 자기 뜻대로 조종하시려고 했어 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내 인생은 어머니 뜻대로 움직였어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힘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에게서는 딱 고개를 숙일 줄 압니다. 즉,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일찍이 말하고 싶은 그곳에 말하지 못하고, 자기가 아무리 좋은 주장이 있어도 힘이라고 하는 것에 자신은 고개를 숙이고 주장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희생형 어머니가 있습니다. 희생하는 어머니. 희생하는 어머니가 쓰는 가장 많은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오로지 너를 위해 살아. 내 인생은 너 위해서만 내가 이렇게 모든 걸 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목표냐면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실제로 마음은 좀 다른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주로 어떤 수단을 사용하냐면 병치레, 아프다고 하는 것이죠. 눕습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 아이에게 무엇을 주장하고 싶은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어머니는 알아요. 앓고 누워요. 그러면 그 자녀는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아프다? 곧 죄책감을 느끼죠. 죄책감을 느끼면서 그 어머니가 하자는 모든 것대로 다 하는 것이죠. 결국 어머니가 원하는 모습을 가게 되고요. 죄책감은 점점 커지게 되고 하고 싶어도 독립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고통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어머니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죄책감은 발동되지만 어머니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 갈등,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지나친 사랑이 때로는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자녀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기 도취형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모습으로 커야만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딱 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까지 이상적인 그 목표, 자식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그 목표까지 무조건 데리고 올라가야 합니다. 자기 도취형 어머니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자기 가치를 조절하기 위한 자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죠. 자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두 손 다 들게 되죠. 그리고 훗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행동만 했을 때만 우리 어머니는 칭찬을 하셨어. 난 어머니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도취형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돌본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녀의 본성을 희생시키고 있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정결핍형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떤 좋은 학교에 보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주 다른 분들에게는 귀감이 됩니다. 모델이 되죠. 아, 저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죠. 하지만 그 밑 속에서 자라는 자녀가 느끼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도 사랑이 없고 표정 하나도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느끼냐면 공허감을 느끼게 되고 무서워지게 되죠. 애정이 없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면 그 자녀는 커서 애정 결핍증이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애정 결핍증은 또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정신적 고통으로 남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머니 밑에 자란 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사랑하지 않았던 어머니처럼 되는 게 두려워서 나는 아기를 낳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해할 정도로 그런 모습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머니로서 산다는 것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만 주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만 주고 있을까? 내가 아이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사랑일까? 내가 지금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것이 사랑일까? 내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이 헌신이 사랑일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원하고 그에게 쏟아붓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주는 것이 모성애인지 사랑인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자, 얼마 전에 독일 일간 신문인 할브론 스테메라고 하는 신문이 있는데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모가 자기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그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마음으로 상처하는 정도 말고 정말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 부모님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릇된 모성애 때문에 아이를 죽인답니다. 아버지는 삐뚤어진 복수심 때문에 아이를 죽인다고 합니다. 이 신문은 보통 어머니들은 남자들보다도 자식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강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에게 대해서 힘든 것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이 일어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부당한 입장이 되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당한다거나 남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폭행을 당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반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너를 둘 수 있겠나 싶어서 동반 자살을 한다는 것이죠. 그 남자 같은 경우는 무슨 경우냐? 남자 같은 경우는 뭐냐면 대부분 경우가 배우자들에게, 아내에게 배반당했을 때 보복 심리로 그 여자에게 어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아버지의 성장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편협한 한 곳에만 집중하는 이런 모습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는 결혼을 하면서 교육이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혼을 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교육을 받고 우리가 결혼한 거 아닙니다. 지난 봄에 아버지 학교를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아, 내가 아버지로서 교육을 받지 않았었구나. 남편으로서 교육을 받지 않았었구나. 내가 그냥 시간이 되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결혼하게 된 것이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남편으로서 준비하고 아버지로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로서 기껏 받는 교육은 밥하는 거. 그 정도 밥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로서의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무한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었다 보니까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를 첫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아는 방법도 몰라서 힘들어하죠. 그래서 어머니,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둘째 애가 태어나면 좀 익숙해지는데, 이런 과정들, 처음부터 연습도 없이 그냥 아기가 태어나면 길러야 하는, 그래서 첫째 애 같은 경우는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죠. 어떤 심하게 비유를 든다면 어린아이에게 과일칼을 맡기는 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어린아이 과일칼을 맡긴 것처럼 그런 위험한 상태, 바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 모성애요, 사랑이라고 착각할 뿐입니다. 실제로 주는 것은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전혀 어머니로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부인 레아와 라헬입니다. 이들은 어머니로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냥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오로지 남편만 쳐다보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 상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31절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표를 보시면 왼쪽에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가나안 지파로서의 사사시대나 왕국시대나 그 뒤에 설명도 있지만, 그것은 집에 가셔서 참조하시고 그 12아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떤 이름으로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그 이름을 이 시간 보려고 합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엽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위는 무자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이름은 르우벤이라 했는데, 그 르우벤 할 때 레아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보라 아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요, 내가 아들 낳습니다. 이제 나를 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레아를 야곱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야곱이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죠. 첫 번째 부인이고, 그리고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여전히 남편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드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그러면서 시므온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레위입니다. 잉타의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무엇을 바랍니까? 남편이 이제는 돌아오겠지. 하지만 레위라고 이름을 줘서 결합한다라고 하는 레위라고 이름을 줬지만 결국은 그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가 또 잉태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찬양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 먹고 말라 마라. 이런 아주 그렇게 마음이 이제 가게 된 거죠.
안 와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30장부터 또 이어집니다. 라헬이 보니까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뭐예요?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야, 나 애기 낳게 해달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다가 3절의 말씀을 보면 라헬이 가로되 나의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하자 뭐합니까? 야곱이 그 비라의 첩의 시녀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라가 아기를 낳습니다. 6절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보시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뭐요? 단이다. 자, 하나님이 판단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누구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철저히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아기를 낳게 되는데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아서 주었습니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뭐예요? 경쟁했기 때문에 이겼다. 그래서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부터 넷째까지 레아는 마음이요 점점점 남편으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섯째와 여섯째를 낳은 비라를 보면서 라헬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두고 보자.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리라 라고 하는 경쟁의식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고 나자 이제 레아도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레아도 자기가 아기를 못 낳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첩을 주어서 그 시녀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여러분, 라헬은요 간청했어요. 그렇죠? 남편에게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비라가 남편에게 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실바와 결혼할 때는 실바가 첩으로 들어갈 때는 전혀 강청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이제 점점점 그 악한 행동들이 점점점 무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11절에 보니까 레아가 가로되 복되도다 그 이름을 갓이라 했습니다. 갓, 행복이다. 행복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아이로 인하여 행복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랬더니 또 이번엔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 아이 이름이 뭐라고요? 아셀입니다. 13절에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면서 기쁘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동생 라헬과 경쟁해서 내가 확실히 굳히기로 이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부터는 다음에 말씀과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17절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고 그리고 18절에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도다 하고 이름을 이사가리라 했습니다.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은혜를 보여주옵소서 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처음엔 유다까지는 신앙적으로 잘 나가는 것 싶더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완전히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19절에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에게 낳아서 줬는데 20절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뭐예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지금 레아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이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다. 이제는 남편이 오겠지 라고 하는 거죠. 발음이 좀 이상하죠?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의 태문을 여시고 그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더하기를 원한다. 자, 이제 그동안 없었던 아기를 라헬이 가졌습니다. 라헬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더 주세요. 왜요? 언니와 싸워서 이겨야 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집을 나가고 난 다음에 팔려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베냐민을 낳게 되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어머니가 죽게 되죠.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1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지금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 관심이 오로지 언니와 동생이 아닌 경쟁 관계에서 서로 이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차지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자식들에게도 사랑은 없습니다. 그 없는 관계, 또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자식들은 보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그때에 요셉이 왔을 때 그를 죽이려다가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요셉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누구?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열아들은 바로 라헬이 낳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꿈을 꿨다라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런 집안에 가풍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을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더 다른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창피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어머니로서 생각하기보단 오히려 어머니로서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보다 다른 것으로 이것이 내가 주는 어머니의 사랑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다른 것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 어디를 더 보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마음의 출발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출발은 과연 어디부터입니까? 지금 레아와 라헬의 출발은 바로 경쟁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어머니들의 관심은 경쟁에 있습니다. 아이가 잘 되는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기려고 하는 누구와? 옆동 아줌마와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행동도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참 어머니, 과연 어머니다운 어머니는 있을까? 성경에 그런 분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애인 아버지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대하여 아버지라고 말할 때 그 아버지는 남성이냐 여성이냐라고 하는 그것으로 국한시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아버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이면서 어머니이고 어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2장 2편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낳았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고 피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낳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한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떤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은 결국 우리를 낳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참 아가페 사랑은, 참 모성애는, 참 헌신적인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바로 하나님 어머니이십니다. 다만 주님은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낳기는 하나님이 낳았고 맡기기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기르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소유물이 아니라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내 호적에 있는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모두가 내 주님 안에서 내 자녀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나의 자녀입니다. 다음 세대에 한국을 이끌어갈 그들이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어머니입니다. 내 자녀만 잘 된다고 한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같이 잘 돼야 합니다. 내 자녀만 깨끗하다고 옆에 먹물투성인데 내 자녀만 깨끗한 옷 입었다고 그 자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먹물 속에 있으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먹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깨끗한 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서 나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는 그들에게 어머님을 고백하고 어머니로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고백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